지난주 이제 땅 분배까지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너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너희를 잊지 않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 이제 너희 삶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게 됐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대답에 여호수아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답을 던지게 되었죠.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를 이용한 강조. 너희 못할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까지도 그들을 반드시 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마음은 믿음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순종할 수 없고 또 넘어질 것이고 실패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 다시 말해 내 믿음의 주어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여 나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살폈습니다. 저는 우리 이음의 가족들이 넘어지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그럼 그냥 내가 실패해도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차피 실패할 거 알고 계신데,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이럴 때 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신다며 기도는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솔직히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부분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너무 제 주변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시죠? 아멘. 이러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너무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도구가 아닌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번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거죠? 좋은 대학 붙여줄 줄 믿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맞춰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춰 살기 위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반이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변화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삶,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알아 그 하늘의 뜻이 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정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배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야, 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우리이지만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분을 닮아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담기 위해 해야 되는 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본문 2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3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용접하다, 가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접되어지다라는 단어의 의미 있어요. 완전히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안다면 이제 너희가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이 어디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붙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 사랑하면 무엇이 붙죠? 마음이 붙어요. 생각나죠? 계속 떠오르게 되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붙습니까? 마음이 붙고 나면 이제 몸이 붙는 거예요. 발길이 붙고 손길이 붙고 점점 다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몸만 붙습니까? 아니요. 시간과 재정도 그곳에 붙어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랑 교제할 때요, 한참 전의 일이라 생각하는데 참 많이 어려웠는데 교제할 때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안산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집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의 그 정도 이제 서울에 집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주일 저녁에 아내랑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계속 제 마음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안 믿으시는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십수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드는 거야. 아,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니까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제가 안산 아내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랬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어떠냐고, 지금 너무 붙어 있어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마음에 붙으면 계속 생각나게 돼요. 우리 지금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어느새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분들 마음에 손주들이 붙어 있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붙어 있어요. 계속 생각나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렇게 해요. 어제 우리 애가 똥을 쌌어. 그게 왜 자랑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붙어 있으니 돈을 주고 싶고 항상 그 아이의 일상생활에 함께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골프 좋아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필드가 떠오르고요. 요새 테니스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테니스 라켓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새 제 마음이 꼭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복싱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이 붙고 몸이 붙고 돈도 붙고 시간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붙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지금 어디에 붙어 있니? 너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 붙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위들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실제로 여러분께 마음이 붙어 있는 것만큼 마음이 제 안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복싱이 맞습니다. 요새 제가 정말 복싱에 흠뻑 빠져 있어요. 정말 처음 한 달은 너무 괴로워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동준 형제에게 좀 민망하니 한 달만 다니고 그냥 조용히 사역을 핑계로 빠져야 되겠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자꾸 제가 검색해요. 잽 치는 방법, 원투 하는 방법, 스텝을 어떻게 할지 계속 검색해요. 그것만 할까요? 아니요. 자꾸 복싱 용품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물론 제 기준에 할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야기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복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목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3층에 오십시오. 같이 운동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요, 아내랑 앉아서 종일 얘기해요. 여보, 내가 오늘 원투를 쳤는데 관장님이 나에게 이런 칭찬을 했어. 처음에 아내가 막 웃으며 들으니 이제는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져요. 내 마음이 붙어 있다 보니 그것에 관심이 가고 그것과 함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져 간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니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알고 싶어져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쌓여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셀 모임에 가면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 모임 하면서 아직도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한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한 20년 전쯤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입은 가깝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권태기 부부와 똑같습니다. 권태기 부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추억은 있지만 오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소름 돋도록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억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은 있지만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며 내가 그때 그랬지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버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쌓아가는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 받는데, 내가 또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 난 이런 거를 배웠어, 난 이런 고민이 생겼어, 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나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붙어 있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매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책 속에만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찾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붙어서 관심을 갖고 묻고 두드린다면 응답하시고 대화하시며 교제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아닌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방금 23절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행태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같이 반응하나요? 내 몸이 같이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의 마음과 뿐만 아니라 몸 또한 반응하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정신적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정신적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발걸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몸의 상태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좋아하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고 따라하고 실천하다 보면 무의식적 자동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습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믿음도 습관이라는 것이죠. 영성도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며 내 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실제로 반응하다 보니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도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사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D-Day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기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사 가면 뭘 좀 해볼까라고 했더니 저희가 지금 아이들과 여전히 함께 자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분리를 시켜보자. 그래서 아이들 방을 좀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해서 아이들 침대 시트를 좀 하나 알아보려고 간만에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수원의 스타필드라는 곳에 갔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손을 물로 이렇게 씻고 근데 갑자기 시원이가 갑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아버지 바람이 너무 세게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뭐야? 그리고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그 손 닦는 바람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그 기계가 다이슨이더라고요. 다이슨 알고 계시죠? 다이슨이 바람을 막 이게 뭐지? 드라이기인가? 봤더니 드라이기도 아니고 손을 닦는 건데 다이슨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시원이가 다이슨에 손을 맡기지 않았어요. 손을 바지에 닦았어요. 물로 하고 나서 바지에 닦았어요. 다이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손을 바지로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뭔 줄 아세요? 우리 알고 있죠? 우리의 정신적 상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이슨 너무 좋은 거야. 다이슨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다이슨 명품이지.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정신적인 상태는 다이슨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손을 내밀어야 그게 진짜 그것을 믿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것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 내 정신적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실제로 작동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몸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삶으로 옮겨질 수 있는 행위와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 다이슨을 앞에 두고도 야 맞아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생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한숨이 아니라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다양한 일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괴로움을 만날 때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여러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행위가, 실제로 여러분의 몸의 반응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습관과 노력이 들여질 때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상황의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 스타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몸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방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을 때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알고 계시죠? 긍정적인 말 하는 옆에 있을 때 우리의 기분도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옆에 있다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죠.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변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녀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래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사람 하나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십니까?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도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또 실수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넘어졌니? 괜찮아. 일어나. 다시 배우자. 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맺어가는 교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닮은 자의 모습으로 배워가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이 그 몸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여러분, 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든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나만 바라보지 않겠니? 나는 너만 바라볼게. 사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리고 역사에 이르렀던 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모든 순간, 우리가 11주 동안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를 한순간 한순간 다 돌아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나는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랑하며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너 다른 사람 보지 마. 너 다른 우상에 눈길 주지 마. 그럼 나 화낼 거야. 그럼 나 너에게 죄송합니다, 삐질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하나님 삐지시는 분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가장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가장 앞에 나를 좀 세워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항상 그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기억해봐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삶 행복하지 않았니? 근데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너의 삶에 변화가 있고 너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번 한 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가장 여러분의 그 눈앞에 두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